네, 안녕하세요. 네, 김경호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설교에 이어서 복음과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이지만 특별히 6절을 중심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놓고 참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을 제가 과연 여러분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와 함께 또 한편으로는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고든 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오늘 본문을 전하기로 결정하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몇 가지 개념에 대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6절에 보면 영광, 얼굴, 빛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본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영광에 관해서만 전해도 분량이 넘쳐가지고 오늘은 이 세 가지 개념 중에 영광에 관한 부분만 전하고 다음 주에 얼굴과 빛에 관해서 그리고 그 빛에 관한 개념을 알아가고 그 이후에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엄청 조용하네요. 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네, 바로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피조세계를 만드시기 전에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과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말할 때 형용사를 사용해서 말하지만 딱 하나 명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 바로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구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형용사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구절은 많지만 하나님을 명사로 정의하는 구절은 성경에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듣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시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성품, 신적 속성의 위대하심, 탁월하심, 아름다우심, 놀라우심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란 바로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 성품, 신적 속성의 위대하심, 탁월하심, 놀라우심, 아름다우심을 말합니다. 바로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바로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리고 전지하심, 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등등 너무나 성경에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앉아 있는 치구기가 있습니다. 치구기가 운동을 잘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치구기가 운동을 잘하는 것이 드러나고 표현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치구기가 말로 얘기를 해주든지 아니면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 운동 잘하는 능력이 드러나고 표현돼야지 비로소 우리가 치구기의 운동 잘함을 알 수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를 향하여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에 관한 영광은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어떨까요? 자비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표현하는 혜택이며 사랑입니다. 그러면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 자비로우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 완전히 동등하시고 동일한 권능과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서로 자비라는 속성을 드러내실 수 없습니다. 자비라는 속성이 표현되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 낮은 존재가 필요로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자비라는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창조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로 대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좀 더 살짝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비라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낙원에 가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영화로워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지 않아도 됩니다. 자비는 오직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에 늘 기대 간절히 바랍니다. 저번 설교 때도 말했듯이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도망쳤지만 결국 탕자가 다시 돌아올 때 그 누구보다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나갔던 그 아버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 기뻐하십니다.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주 만물,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고 좋으셨다고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던 자연들이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하지 않은가요? 저는 요즘 퇴근하면서 한 가지 즐거움이 생겼는데 바로 시간에 잘 맞춰서 가면은 자유로에서 그 노을이 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하나 없는 하늘에서 그 노을이 질 때 정말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위스나 이탈리아에 있는 알프스 산맥에 올라가서 자연 경관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보려고 올라갑니다. 또한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에 가서는 그 그랜드 캐년의 웅장함을, 그 자연의 위대함을 보고자 그랜드 캐년에 갑니다. 또 여러분들, 이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포함해서 태양계가 있고
그 태양계를 포함한 은하계가 있고 그러한 은하계가 우주에 넘치도록 많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그 노을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영광이 그 노을에 반영되어서 노을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알프스 산맥에 가서 위대한 자연을 보고 사람들이 경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알프스 산맥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왜 그렇게 큰 걸까요? 바로 그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우주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우주를 그렇게 크게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연 경관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미약하게나마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칼빈은 이에 대해서 세상의 지극히 작은 것조차 최소한 하나님 자신의 어떤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지 않는 곳이란 없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내재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본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가득하다. 나는 단지 경건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한 자연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고백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연 풍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명확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완전하고 오류 없는 말씀인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에도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존재하십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에 의지해서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당장에 공기가 없으면 5분도 버티지 못합니다. 또한 물이나 음식물이 없으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릅니다. 또 우리는 서 있을 공간도 필요합니다. 땅이나 건물이나 우리가 서건 앉건 간에 우리를 지지해 줄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린 너무나 의지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에도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계십니다. 이러한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성은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성경에서는 너무나 많이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자충족성, 자존성, 전충족성, 독립성, 위대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반영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름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자신의 영광을 보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분 스스로가 오셔서 자신의 아름다우심을 보이셨습니다. 이에 대해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아름다움은 행동하는 그리스도이다. 즉, 사랑하는 그리스도, 나병 환자를 어루만지는 그리스도, 어린 아들에게 축복을 베푸는 그리스도, 저는 자들을 고치시는 그리스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스도,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리스도, 비할 데 없는 권세로 가르치시는 그리스도,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을 세세히 예언하시는 그리스도,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는 그리스도, 고소자들 앞에서 침묵하시는 그리스도, 온유하게 빌라도를 압도하시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대적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리스도, 강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 고통 가운데서도 모친을 돌보시는 그리스도, 죽음 가운데서 자신의 영혼을 포기하시는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볼 수 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저는 시간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제시합니다. 천국, 영생, 칭의 등등.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의 선물 가운데 가장 먼저 만족하는 선물이 무엇인지 떠올리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선물 가운데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적지 않은 분들이 아마 천국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선물 가운데 천국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복음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어서 낙원에 가고 그곳에는 영원한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고 오직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만 가득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천국의 반대는 지옥인데 지옥은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더욱 천국을 소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선물이 선물을 주신 분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선물들은 결국 선물 그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선물을 주신 그리스도보다 우리는 천국을, 영생을, 칭의를 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자신들을 배불리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자신의 의의를 주셨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그리스도보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더욱 만족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천국, 영생, 칭의를 목적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의 심장인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지는 것은 복음의 심장이지만 복음이 주는 최고의 선은 아닙니다. 복음이 주는 최고의 선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십니다. 그리스도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구원을 더 기뻐하는 사람은 천국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만족할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를 영생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김받는 칭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복음주의자인 세뮤얼 루더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 없이 천국에 산다면 그 천국은 지옥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천국에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러나 제가 지옥에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 지옥은 제게는 천국일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적용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시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도구로 보았나? 아니면 목적으로 보았나? 나는 그리스도 그분 자체의 아름다움을, 위대하심을, 찬란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저기 잠옷실에 제 아들이 뛰놀고 있습니다. 저도 여느 부모와 같이 제 아들이 적당한 대학에 가고 적당한 직장을 갖고 적당한 자매를 만나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제 아들에게 강력하고 강렬하게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본 하나님의 영광을 제 아들도 보는 것입니다. 광영이라는 이름의 광자는 영광이라는 단어에 들어가는 광자, 빛광자이고 현자는 볼현자입니다. 정광현이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강력하게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시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자격을 베푸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또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선물들로만 기뻐하셨다면 오늘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켜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 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우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스도께 올 때 그분은 아무 조건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오라고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구하시는 우리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